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11쪽에 있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 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 소리를 높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진흥교회가 새벽마다 외치는 선포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3분 기도 사역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3분 기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연애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5월에 가정의 달을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전과의 그런 가정의 달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들은 우리 안에서 사실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함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희가 내게로 다시 돌아오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모든 사건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종류의 지혜로서 인간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의 지혜를 너희가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바로 양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등불에 대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의 착한 양심은 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서로 떠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비밀은 착한 양심에서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한 양심은 우리 마음에 어느 것이 옳고 그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왜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로마서 2장 15절에서는 이 양심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설교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판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 말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2절에도 보면 양심에 대해서 양심은 마음의 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없으면 우리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분간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물이 앞에 무엇이 내 앞에 어떤 사물이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만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양심을 말하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음성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게 말씀하고 싶으실 때 바로 이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양심이 우리 하나님을 창조하신 인간에게 있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도덕 생활에서 말하면 지나침과 같은 역할을 양심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해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오늘 하나님 이 죄를 다시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또 맹세해도 우리는 뒤돌으면 다시 그 죄를 또 범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선한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른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그것을 인해서 내 마음이 아프고 정말 내 안에 어떤 그런 이 죄로 인한 우리의 삶의 불편함이 느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은혜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죄로 인식하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기쁨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양심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에게 경고한다는 거예요. 위험 신호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전에 하와가 유혹을 받았을 때 양심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할 때도 그 안에 양심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든 범죄할 때 양심이 경고가 전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양심을 갖고 있을까? 저 사람은 정말 독하다 못해 너무너무 독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양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은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할 때 경고할 뿐만 아니라 잘못되면 범죄한 그 다음에는 그 마음에 가책을 준다는 거예요. 또 책망하고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범했을 때 왜 숨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왜 그들이 숨었냐 이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 곧 양심이 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의 마음이 결코 편할 리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양심, 오늘 특별히 이 잠언의 말씀은 내가 말할 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 때 너희는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뒤에 말씀을 읽어봤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재차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끝내 그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그냥 그들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게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너희가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비웃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참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앞전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 너희가 돌아오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그 죄를, 내 책망을 너희가 듣고 너희가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저주를 받아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말 내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위기의 이 순간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지금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떠한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의 어떤 위로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지 우리가 분명히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을 때 그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그가 누명을 씌웁니다. 누명을 당하죠. 누명을 쓰게 되고 애굽의 감옥까지 들어가는 고생을 하게 되지만 성경은 그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무조건 위기가 온다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처음에는 원망도 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어떤 범죄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어떤 일이 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또 그런 기도를 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요셉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 마음만은 화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어려움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와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인해서 정말 밤잠을 설칠 만큼 힘든 일이지만 어떤 사람이 그냥 편한 거예요. 그냥 이 문제, 그래 문제 있어, 내가 고민하다가 해결될 거 아니야.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난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셨고 하나님 분명히 이 문제도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묵묵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바로 화평, 평안의 마음, 평안한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화형당하는 등의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담대하고 기뻤던 까닭은 바로 그들 안에 믿음의 선한 양심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한 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중심이 그들 안에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육체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이고 내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신뢰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 생명 다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의 양심은 우리가 가는 길에 선악을 분별해주고 잘못했을 때 그것을 경고해주고 가책하고 잘할 때는 또한 칭찬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귀한 양심도 우리가 잘못하면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저는 참 축복이라 생각하는 게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정도면 이제 내가 뭔가 좀 한 것 같고 그래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이 정도의 직책과 이 정도의 일을 내가 했다. 우리 이런 마음 한 번쯤은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여김없이 하나님은 또 나를 낮추시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어려움이 있든 어려움이 없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든 많은 것을 알지 못하든, 우리는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 우리의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정말 땀 흘려야 돈을 벌 수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때로는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나가야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아니면 너희가 이 세상을 사실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은 뭐 몇백을 벌어, 아니면 내가 정말 이렇게 정말 똑똑해, 여기에 자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한순간에 후 부시면 그 모든 것은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의 양심은 우리의 삶을 점검해주고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귀한 양심이 잘못하면 타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병들 수 있고, 즉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이 경고하는데도, 책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죄악된 길로 그대로 행하면 결국 양심이 더럽혀지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좁혀서 나갔는데 자꾸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이 돈 때문에, 오늘은 내 이 일 때문에, 내 취미 때문에, 오늘은 내 시간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을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중심과 포커스, 중심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자꾸 뭐가 플러스가 돼버리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양심이 병들고 결국에는 그것을 인해서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양심의 판단이 희미해집니다. 불분명해지고 양심의 기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 거부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부하면 그 양심이 더러워진다고 말씀했어요.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그대로 계속해서 범죄하면 그 양심이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의 책망을 들으라.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지막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돌아오라는 겁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깨끗하게 하신대요. 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사실 세상은 우리가 범죄하면 그 범죄에 대한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가 돌아오면 내 영을 너희에게 다시 부어주고 내 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것이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에게 지혜가 되고 너희의 양심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오르설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밉고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돌이켜서 다시 부모님 앞에 와서 사실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 엄마 아빠 앞에 이런 거짓을 고했고 또는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했을 때 그 미운 마음이 확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냥 그게 이쁜 거야. 분명히 아까까지는 내가 이 자녀가 믿고 아주 괘씸하고 내가 진짜 어떤 말을 해도 용서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만 그 자녀가 다시 돌아와서 그 죄를 고백하면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모님들 물론 괘씸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그러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하시니, 나오리라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성경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성경의 말씀에 모든 기록된 것들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온다는 거예요. 앞전에 제가 평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난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 무거운 마음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이 홀가분해져요. 왜? 내 안에 평안이 넘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문제를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안에 위로를 주신다는 것은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실 것을 아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신과 함께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사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세상의 지식에 많은 사람이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아야, 그 도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런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본문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보면 아주 하나님의 중요한 표현을 해요. 먼저 그들을 불렀대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답변은 듣기 싫었다. 내가 이제 어쨌든 손을 폈는데 그들이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그들이 멸시하고 완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책망을 그들이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선한 양심이 병들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무뎌지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죄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다시 돌이키려고 하면 너무나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은 심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정받지 못한 심판과 형벌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30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평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을 막아줬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고통을 당함으로 인해서 돌이켜서 그때 가서 후회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고 듣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어떤 해코지와 이런 것이 사실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미운 마음도 사라지게 되어 있죠. 싫어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어 있지만 이 무관심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무관심은 더 이상 내가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는 어떤 것도 아무 그냥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많이 낯설어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비웃겠다 하시고 찾아도 만나지 못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이제 내가 더 이상 너를 내 자녀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실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없이 여길 수도 있습니다.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자들을 향해 뭐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만 주신 것은 아니에요.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런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안에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항상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줄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나오는 것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그 모든 목적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문제와 위험한 일도 다 해결받을 수 있고 보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노예일로 갑자기 가시는 바람에 제가 설교하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중심이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소순상 안수 집사님께서 바이블 챌린지로 섬겨주십니다. 우리 또 이렇게 섬겨주시는 우리 소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행교회 우리 환우들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몸의 육체의 연약함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